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4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일곱 단어 중에 마지막 두 단어 하늘과 땅, 천지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복음. 마태복음 전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전체 중에서 마태복음 13장이 가운데 계란 노른자처럼 가운데에 딱 위치하면서 그것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는 마치 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천지입니다. 예수님과 천지, 예수님과 하늘과 땅. 오늘 주보에 보면 먼저 요한복음 전체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키아줌 구조로 성경을 보는 것을 훈련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성경책에 문자로 기록되어서 들고 다니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색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의 그 말씀이 아주 강력히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말씀 때문에 성경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태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로마서 전체와 그 전체 속에서 구석구석 장별로 구절별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품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설프게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그냥 말씀은 항상 성경책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세상의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월요일만 되면 또 금방 까먹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중심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들어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쭉정이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A, B, C, C-, B-, A- 이렇게 아주 대칭을 이루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부터 12장 50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핵심인 C는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이 아주 엑기스와 같은 그러한 복음의 아주 값진 비밀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핵심이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C-에 보면 17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에 와서 18장 1절부터 19장 42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는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8장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시냐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사역을 위임하시고 복음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사역이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소원이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하니까 어때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사람을 머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로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가 아니라 자꾸 사람이 머리가 되려는 교회, 인간적인 인본주의 교회로 전락하는 거는 이게 되는 거죠.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일반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기관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참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도 보면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 구약과 신약이 책 한 권도 다 이렇게 질서가 있게 하나님은 기록을 하셨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질서를 모르는 거. 말씀이 부실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에 그 중요한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교회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가? 그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그 구약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성경을 쭉 공부해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육의 양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다섯 개의 떡과 두 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사람을 셀 때 남자 성인만 이 사람으로 숫자로 세기 때문에 이 5,000명쯤 먹였다라고 한다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내들, 그리고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고, 기적만 체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맨 끝에 가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65절까지는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이 이 서두에서 육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후반부에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많은 구절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육의 양식,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을 먹이는 그러한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요한복음 6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성경의 원리처럼 이 육의 양식을 통해서 또 육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육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까지 이 영의 양식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생으로 가는 길은 아주 좁은 길인데 찾는 자가 아주 적다. 올리고스 아주 정말 극소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이 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다 지옥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할까요? 성경은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고 있다고 속고, 복음을 모르면서 복음을 안다고 속고, 이게 언제 드러나냐? 이 영적 실체가 언제 드러나냐?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드러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그게 언제 드러나냐? 심판 때 드러납니다. 심판 때. 심판 때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2장 3장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이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기에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이 바실리우스입니다. 바실리우스. 바실레이아가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바실리우스는 하나님 나라의 왕, 임금이에요. 바실리오 하면 왕이 되다, 왕으로서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임금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천지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늘의 임금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어디 임금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이 땅의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그 대국이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엑수시아드에서 공부를 했죠. 그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그 지역을 다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로마의 그 정치적 권세로부터 자유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막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고,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이런 분이 우리에게 오시다니. 아, 이런 분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구나. 로마의 눈치를 안 봐도 되겠구나.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그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하면서 내 것을 버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무리와 제자들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나 중심, 무리는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나의 욕구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 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10,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어떤 무리요? 큰 무리가 따랐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동안 그 많은 선지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병든 자를 치료해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병든 자를 막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금방 소문이 나죠. 그래서 큰 무리가 막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거기를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덕정동에 왔대. 덕정동으로 막 모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지금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점의 전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목사 선교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참 놀랍습니다. 일반 성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 신학 박사 똑같습니다. 신학 박사가 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선교사가 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은 비밀이다, 감춰졌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에 지혜로, 사람의 말로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우리가 말을 잘 해가지고 막 설명을 잘 해가지고 헬라 히브리를 가지고 막 설명을 잘 해가지고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가 지금 잘 깨닫고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간절히 이 귀한 시간을 의탁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늘 너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씀은 선포가 되는데 많은 사람이 듣는데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1대1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그 영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자꾸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영적인 교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통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이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런 분을 이 땅에서 임금 삼아야겠다. 아유, 훌륭한 목사님 있으면 아유,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 삼아야겠다. 그러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자, 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자, 막 싸우고 지금도 계속 이 공개적인 뉴스에도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곧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보면 임금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싹 나누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 천국 갈 줄 확실하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너희는 지옥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왜 우리가 지옥입니까? 억울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5장도 지금 마찬가지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렵죠? 천국 복음이 이런 복음이 어려워요. 천국 복음을 쉽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쉽습니다. 그런 저세 말씀 초보적인 어린애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저세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유는 뭐 씹을 것도 없이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났으면 젖을 먹었으면 이제 자라서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어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어려서 자녀를 키웠으면 자녀가 이제 자라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복음에 제가 7단어의 비밀 2024년 올 1월에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두 번째 강의와 세 번째 강의에서 이 젖의 말씀과 밥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갓 태어난 초보자들이 먹을 수 있는 젖의 말씀에서부터 참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가는 그러한 아주 단단한 말씀, 그런 말씀까지 골고루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아주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아주 완전히 생초보적인 그런 말씀도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얘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 요한의 복음, 이 복음을 한번 점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점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그런 어려운 말씀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읽어도 읽고 싶지 않고 들어도 듣고 싶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고기를 씹을 이도 안 났는데 고기를 주면 못 먹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성경이 다가온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전혀 잘하지 않고 아주 심각한 상태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됩니다. 성경은요, 저는 정말 수없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경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지금 또 보면 또 달라요.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끝이 없어요. 더 놀라운 말씀이 보이고 더 비밀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또 보이고 그래요.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뿐이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으로 임금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영원한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감당할 사역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왕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러한 핍박 속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정치적 위협 속에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없도록, 병으로 고통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상적이고 육적인 아주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이 삶의 사고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도 6장 전체를 보지 않고 오병이어에 대해서만 막 얘기를 하면요,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그 전체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이시고 마귀는 땅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이 상당히 영적인 책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5권의 책,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보면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왕으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빛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어둠이 빛이 싫은 거죠. 죄 짓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어둡게 합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막 밝은 빛에서 아주 광장에서 이렇게 마약을 합니까? 깊은 데 숨어서 아주 조명도 어둡게 해가지고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그 어둠 속에 빛이 오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마귀가 그 뒤에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싹 지나가죠. 그걸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보세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애굽의 풍조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조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애굽과 가나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따라와라. 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이 삶의 방식을 넘어서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역사하심 없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신학 공부해가지고 막 목사 되고 신학 박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된다고 해서 직분을 준다고 해서 학위를 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주셔야 그때서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구나.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내어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뭡니까? 이제 나는 남은 삶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게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마귀에게 계속 속으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거듭나지 못한 신학 박사가 학사학위도 주고 MDB 석사학위도 주고 박사학위도 주고 그러니까 온통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말 소수예요. 소수. 저와 여러분이 그 소수의 그 올리고스 그 소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마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하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금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여기 우리도는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도, 사역자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성경을 철저히 외우고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고 순종하던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랍비로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도 그때에도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변화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체험하는, 성령을 받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듯이, 천둥이 치듯이 바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거예요. 저도 제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아예 그런 쪽에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만 나고 회개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지금도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많은 사람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먹이고 육적인 이 육의 양식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이 구원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다 보면 빵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선교지에서 기도하면 병도 많이 치유되고 기적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복음서 한번 잘 보세요. 그게 매체가 되고 연결고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말씀의 깊은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영혼을 구원한 것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하늘의 왕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현재 겁니까? 미래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미래 것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은 계속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이 부활체는 부활의 몸이 있어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이게 영생이에요. 그걸 잠깐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거지만 영원히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활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 천국은 마치 그 나라, 그 하늘나라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 나는 이 나라가 좋은데, 이 땅 나라가 좋은데, 이 세상 나라가 좋은데 왜 자꾸 예수님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 내 관심과 전혀 안 맞으니까 뭐예요? 못 듣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에 비유들이 어떤 비유들입니까? 천국은 마취하면서 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장사꾼과 같다. 그런데 어떠냐? 그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어떠냐? 장사꾼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게 이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여전히 내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산다. 이러면 뭐예요? 그 발견한 게 아닌 거죠.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덕정동 여기 옆에 보면 밭이 있죠. 이 밭에 아주 금이 이만큼 땅에 묻혀 있어요. 그 금만 해도 지금 한 1조는 될 거예요. 1조. 그런데 그 땅이 지금 한 1억에 나왔어요. 그럼 그 밑에 감춰진 그 금이 그만큼 많이 감춰져 있다는 걸 안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뭘 빌려서라도 그 1억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사겠죠. 나는 1조 필요 없어.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엄청난 거예요. 천국은요, 그냥 예수님이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해가지고 뭐 천국이 맨날 우리가 듣던 천국이라 너무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천국이에요. 그걸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주려고 예수님의 살과 피와 생명까지 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건요,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지금 오병이어의 육의 양식을 먹이고 나서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누가 나옵니까? 무리가 나오죠.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그 다음 날이죠. 그곳에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아이고, 이제 드디어 만났구나 예수님을. 이 무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지금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나오네요. 왜 이 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육의 양식 때문이에요. 육의 양식.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진짜 참 선교사들 말고는 나머지는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27절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지금 이들의 믿음은 전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썩을 양식, 육의 양식, 이 세상의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임금으로 삼고 저 능력과 저 지혜도 우리가 얻으면 좋겠다. 요거예요, 요거. 그런 영적 상태를 예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영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후반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하는 이 말씀들이 다 여기 있는 말씀들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의 그 희생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자들이 그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 영원한 하늘나라, 그 시민권, 그 citizenship in heaven, 그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어떤 결단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자신의 살과 피와 생명까지 다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백석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지금 뉴질랜드에 선교사로 가 있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 부모님이 어디 깊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공동체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큰 공동체도 아니에요. 어르신 몇 분 이렇게 모시면서 사시는데, 그 연세 많으신 그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얼마나 그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헌신을 많이 했는지 손이 다 막 이렇게 막 뭉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저런 분들이 진짜 천국에서 큰 분들이겠다. 네. 진짜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위임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역을 맡겼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임금되고 뭐 크게 되고 잘 나가고 이런 걸 맡기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다가 다 순교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되죠. 그 길이야, 그 길. 우리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높아진다. 이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서 높아지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자랑해요. 그러면 막 그런 게 또 부러워요. 그게 막 복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걸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기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의 사역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복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6장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전철 타고 왔다 갈 때도 뭐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화장실에서 일 볼 때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뭡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아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이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자꾸 죄를 멀리하게 하고 말씀대로 말씀 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영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주 야로 밤낮으로 충만한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능력적으로 막 은사적으로 막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이 땅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래 이제 너희가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다 놔두고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많은 무리를 다 놔둬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가셔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미혹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외롭게 혼자. 참 얼마나 귀한 말씀드립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육의 양식을 먹이고 이제 영의 양식을 막 먹입니다. 내 살과 피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이.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 많던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뭐하고? 예수님께 바싹 붙어있고 아니고 뭐요? 떠나가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몇 명 남았어요? 12명. 10,000명도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12명 남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겨우 12명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아주 올리고서 적은 사람이 그 좁은 길을 찾는다. 요 사람들이 지금 그 소수예요. 그 소수. 천국 갈 사람들, 요 사람들. 아무리 막 많은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놔두고 그냥 산으로 혼자 가버리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도 제자가 아니면 쭉정인 거예요. 쭉정이.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명 중에도 한 명이 또 빠지네요. 12명 중에도 한 명이 또 빠져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룟 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은 8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회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뭐예요? 끊임없이 이 땅의 욕심, 물질의 욕심, 돈의 욕심, 만몬, 요한복음 6장에서 뭡니까? 두 주인, 하나님과 만모나스. 이 엘로힘과 만몬을 두 주인을 너희가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금을, 돈을 더 좋아하니까 뭐예요?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12명 중에서도 한 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리는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이런 기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만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제자는 누굽니까? 하늘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왜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있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이 하늘과 땅이 계속 지금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유가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제자들은 하늘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한다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데 예수님 누굴 칭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땅의 임금, 마귀를 임금으로 삼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살과 피의 생명의 복음을 들었지만 못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그거죠. 그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수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은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양식이 있고 두 가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도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엄청난 은혜예요, 그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 목회와 선교, 전도, 모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결론에서 12명 중에 한 명도 12명 중에 그 한 명이 마귀였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들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가는 이런 가라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감사와 기쁨도 넘치지만 두렵고 떨림도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1:1로 소통하는 영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